온 목사의 성경 읽기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온 목사와 함께 성경을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는 계속 이제 율법적인 이야기가 쭉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율법, 율례, 법도,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또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1장의 제 첫 소제목은 종에 관한 법,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를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량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을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며,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종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1장부터 이제 율법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것이 사실 현재 상황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적어도 3,500년 전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500년, 출애굽시기를 BC 15세기 정도로 보니까 뭐 그때에서 3개월 정도 시내산에 와서 이제 받는 언약이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약 3,500년 전. 그러니까 그 당시 법이 우리 지금 법과 맞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이 법 속에,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뜻을 좀 알면서 이것은 어떤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21번째, 종에 관한 법. 지금은 인권 시대니까 이 사실 실질적으로 종. 근데 지금도 종이 있죠. 노예 같은. 그러니까 분명히 평등합니다. 만인이 평등하고 평등하지만 차별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갑질도 뭡니까? 은근히 주인과 종이라는 이런 문화 형태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아주 오래전에 몇 해 전이죠. 재벌 총수의 그 아내와 그 딸의 갑질이 아주 사회적인 이슈를 큰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옛날에 그 당시 이제 노예와 종이라는 이 제도가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자, 첫 번째, 종에 관하여 네가 세울 법규가 이러하다. 종을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그 당시 3,500년이라는 문화 배경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6해 동안 섬길 것이나 7째, 그렇죠? 안식년, 몸값을 지하고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무조건적인 영원한 종이 아니라, 한 번 종은 종이 아니라, 만약 히브리인, 특히 같은 민족끼리의 만약 어떤 채무 관계로 해서 종이 되거나 하면은 7년째는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뭡니까? 종으로 있기를 원치를 않으시는 마음이죠. 그리고 만약에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는데 들어와서 가족을 이루어 자녀, 아내가 있어요? 그럼 나갈 때 혼자 내보내지 마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결혼했으면 종이지만 같이 내보내줘라. 근데 처자들이 있고 막 그래서 이 종이 나는 그냥 자유인되는 것보다 내 상견을 섬기면서 그냥 내 처자와 함께 여기 있기로 합니다. 그러면 귀를 뚫어서 또 있게 해줘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은혜의 것들. 그리고 만약에 여종일 경우에 주인이 보니까 이 종이 예뻐요. 여자인데. 그래서 만약에 자기 아들에게 이 종을 주었을 경우에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딸처럼 대해라. 네 아들의 아내가 될 그런 것이면 종이라 대하지 말고 딸처럼 대해라. 그리고 만약 상경이 또 다른 여자랑 했으면 이 여종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기본적인 의복이나 음식이나 또 동침하는 이런 것들을 끊지 마라. 만약에 시행하지 않으면 그 여종을 그냥 거저 내보내줘라. 지금 하나님께서 3,500년 전의 문화를 갖고 이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은 약한 자, 소외된 자, 힘이 없는 자에게 아버지의 그 법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뭡니까? 자,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낸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해 한 곳을 정하시리니 그 사람이 그를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 사람을 납치하면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를 쳤으나 그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 읽고 일어나면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명하되 그 안에 손해를 배상하고 그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묘로 그 남자가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지사님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시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이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법, 하나님의 법을, 저는 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4년 또 대학원 2년까지 이게 법에 대한 사법고시를 좀 해서 법을 많이 좀 공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참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예수를 좀 깊이 알았더라면 아마 이 법을 좀 많이 좀 그래서 법을 보면서 그렇죠. 법이 가장 갖고 있는 이상형이 뭘까요?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선거할 때 재벌이 하든지 저 밑에 제일 못 사는 사람이 하든지 그 표가 한 표잖아요. 재벌에게 10,000표를 주고 뭐 10만 표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 이게 인간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법은 제일 중요한 것이 법의 기초의 바닥이 뭐냐면 평등입니다. 평등. 그러니까 법이 평등하지 아니하면 이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한때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실 지금도 3,500년 뒤에인 지금도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인권이 발달해도 역시 유전무죄고 무전유죄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어떤 힘 앞에, 돈 앞에, 권력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2021년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법이 평등하다고는 느끼지 않거든요. 역시 권력과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힘없는 사람만 쥐어짜는 뭐 이런 것들의 법의 불평등, 힘과 권력을 가지는 법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당시 폭행법을 말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지금도 이런 이 원리는 지금도 우리나라 법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람을 총인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해야 하는 이 살인의 법, 우리도 살인의 마지막 최고 역량이 사형 아닙니까? 근데 죄는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고범죄, 고의가 있느냐? 살인이 고의가 없지만 과실인가? 그러니까 내가 죽일 마음 없었는데 잘못해서 죽인 것이냐? 아니면 일부러 죽일 결정을 죽인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한 법의 차이, 이 형량의 차이가 있거든, 형벌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법은 참 판사에서 냉정하게 보는 것인데 하나님도 어김없이 사람을 고의로 쳐 죽이는 것인데 만약 고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고의로 하지 않았고 내가 실수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그만 잘못으로 죽일 마음 없었는데 죽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먼저 도피성 6곳, 동쪽 이 요단강 동쪽의 3곳, 이쪽의 3곳에서 6곳을 도피성을 두어서 그 사람을 죽인 자가 고의가 아니라면 그 도피성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그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를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 있도록 하는 것들. 우리 함이 얼만큼 이게 그러니까 법이 정말 기본적인 이 원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고의, 그 과실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부분한 것인데, 그러면 고의로 죽은 것은 뭐냐?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은 굉장히 사람은 절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전제를 알고 있죠. 그래서 고의로 죽였으면 원래 살인자라도 하나님의 재단의 뿔을 잡고 있으면 못 끌어내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전에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아무리 내 재단에서 내 재단의 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그가 고의범이면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고의로 죽여서는 그 죄를 반드시 사형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죽일 죄를 몇 가지를 말하는 폭행 속의 죽일 죄. 이 말은 뭔가 정말 윤리 도덕적인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것인가. 첫 번째, 부모 치는 자 반드시 죽여라. 납치범, 사람을 팔아먹는 인신매매범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저주한 자 반드시 죽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인간의 윤리 속의 윤리를 천륜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간의 관계,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사람이 정말 하면 안 되는 것, 그건 인간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취급하는 것이 뭡니까? 인신매매, 사람을 납치하는 것,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맞죠. 그렇죠? 인신매매범, 그리고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인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 사람을 쳤는데 싸움하다가 돌에 종을 쳤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누워있다가 지팡이 걸고 일어났어요. 반드시 손해배상, 완치. 그러니까 손해배상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을 가만히 법을 전공한 저로서 보면 참, 야, 어떻게 3,500년 전의 법인데 그 법이 현대와 똑같은 법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준엄하면서도 엄중한 무게가 있는 법이죠. 그렇죠? 법은 너무 얕게 문드러져도 안 되고 또 너무 가혹하리만큼 중해도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법은 정말 균형을 이루면서 반드시 죽일 죄가 무엇인지, 반드시 최고의 형벌을 내릴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는 윤리 잣대를 놓고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법은 참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당시에 고대법이죠. 고대법에 우리가 법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이 고대법 속에 담겨있는 사상이 뭐냐? 그렇죠. 이상.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 이게 참, 그렇죠. 이는 이, 눈엔 눈.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하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고 고대법에도 들어있는 것인데 3,500년 전에도 하나님은 이 당시에, 그렇죠,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죄의 등가에만, 가치에 맞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뚜렷한 생각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26절 하반부터 한번 읽어 가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자, 26절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단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다. 임자, 주인의 책임입니다. 주인. 자, 소가 남자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소를 쳐서 죽일 것이요 그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면 남녀를 막 넣고 받아 죽이면 그 손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로되 만약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를 낼 것이며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약 남종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기를 그 상녀에게 줄 것이요 손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낙이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그 주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며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는 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을 보면요,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법대로 지켜나가면 지금도 별 무리가 없을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 그러니까 관리하는 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소를 들어서 이제 이 법을 만드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반드시 그 소 죽여라. 고기 먹지 말라. 그리고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자,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단속하지 아니하면 관리 책임이죠. 남녀를 막 넣어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소는 내 소유예요. 근데 이 소가 만약에 사람을 받아서 죽였어요. 반드시 그 소를 죽여야 되죠. 그리고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손을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받아주기 위해서는 만약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막 놀렸던지 화나서 이렇게 됐으면 문제인데, 자, 관리하는 자, 내가 관리를 부설해서 풀어놓든지 내가 잘 잡지 않고 있다가 그 소가 뛰쳐나가서 막 사람을 죽이면 소도 죽일 뿐 아니라 임자도 죽여라. 왜? 관리 책임 부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또 한 가지, 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와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두 구덩이의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며,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주면 살아있는 소는 팔아 그것을 반으로 나누고 또는 죽은 것도 반을 나누려니와, 그 소가 갖는 버릇이 있으므로 그 임자가 소하지 않으면 그는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자, 이 구덩이 문제, 관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서 만약에 잘못해서 빠지게 하면 반드시 너고 배상해라.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법은요, 3,500년 전의 법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자, 율법 속에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윤리와 법도를 지키며 정말 올바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이 법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할 자, 관리할 자가 부실하게 하면 지금도 그 책임을 묻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그 옛날에도 3,500년 전에도 어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던 사회,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지켜나가고 방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정확한 법을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듯이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고 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평등사회, 법치국가가 이루어지는, 진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기 2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